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46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노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악인의 꾀, 의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여간 신경 쓰이는 인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스보셋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의지할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실질적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어느 날 요압에 의해 죽게 됩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전해 듣고 이스보셋은 절망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손이 맥이 풀렸다고 말할 정도로 의지를 상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 앞에 놀랐습니다. 그 놀람은 아마도 자신들의 리더가 죽었다는 충격,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에게 리더가 부재하고 이제 그 유명하고 강력한 다윗이 자신들을 집어삼키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섞인 놀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하나와 레갑. 그들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넬이 죽었으니 이 군 지휘관들은 더욱 이스보셋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스보셋이 나라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욱 최선을 다해서 이스보셋을 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그들이 이제 이스보셋의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요나단의 다리 저는 어린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뜬금없게 등장시키면서 이제 정말 사울 왕조에는 후계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마치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바하나와 레갑, 이 둘이 이스보셋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기에 그들은 이스보셋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침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 바하나와 레갑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하나와 레갑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울 왕과 같은 지파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친족을 살해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사울 왕이 이전에 히위 족속을 내쫓고 그들에게 내어준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가문 그리고 그의 자손들의 등에 칼을 꽂아버립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바로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헤브론에 도착하여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들의 말은 참 그럴싸합니다. 핑계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하 1장부터 4장에 이르러 차례대로 등장했던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 다윗을 찾아간 아브넬을 죽인 요압, 그리고 오늘 바하나와 레갑까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각기 행동했으면서 남을 위해 선심 쓰듯 이야기합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다윗에게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에게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 주었던 그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때에도 내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 죽게 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의인 이스보셋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의 행동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청년들에게 명령하여 이 바하나와 레갑을 처단하고 이스보셋의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 바하나와 레갑과의 행동과 비교됩니다. 이제는 정말 다윗의 권력을 위협할 자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거슬리는 인물들, 신경 쓰이는 인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하나와 레갑이 그나마 사울의 왕위를 이어갈까 했던 이스보셋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또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이미 너무 어리고 또한 다리를 저는 자였기에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제 다윗은 그 가면을 벗을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이 거짓 없는 진실되고 의로운 다윗의 행동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왕가는 계속해서 다윗을 위협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그 사울 왕의 가문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이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민심을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꾀는내는 악인들은 결국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길은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당장에는 위태로워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간신은 간신히 살아남아서 간신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간신은 간신히 살아남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신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내 유익을 위해 간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행동을 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